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기도를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가르쳐 달랄 때 어떤 거를 가르쳐 줬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렇지. 주기 도문이 아니라 사실은 주의 기도를 가르쳐 줬죠. 주의 기도 어떻게 시작합니까? 맨 처음에.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거는 뭐냐면 그 주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성경으로 기도하기라는 책을 작년인가 사고 최근에 읽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우리 그 현대 하나님의 엔드타임에 어떤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기도했던 방법을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배우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기도하기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에 대한 모델을 가르쳐 주는데 말 그대로 그냥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건지 좀 더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10번에 보면 제가 이게 지금 중간에 문장도 약간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거를 갖다가 한나절 넘게 하는데 책 한 권을 한 페이지 반으로 요약하느냐고 아주 머리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책 한 권 전체를 한 번 강의로 끝내려고 제가 요약하느냐고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오타가 날 수도 있고 문맥이 좀 매끄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C. 기도를 잘하려면 치밀한 집중과 많은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얘기한 대로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가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해야 되고 기도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집중과 수고. 그래서 이사야가 본 것처럼 엔드타임의 현상 중 하나가 기도의 그 열정이 사라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 여기서 이사야가 환상 중에 본 게 뭐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나를 다른 말로 해석하면 주를 붙잡으려 스스로 일어서는 자가 없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엔드타임에 가면 갈수록 기도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주님을 부르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 현상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정말 주님을 붙잡으려고 스스로 일어서는 수고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스스로 일어난다는 건 뭡니까? 자,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막 잡아가지고 야 일어나 이게 아니라 막 일어나야 돼. 여러분들 저도 아이를 키워보니까 아이들이 맨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꼼짝도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때는 목도 못 가는다 그래요. 목을 못 가는 건 뭐냐면요. 목이 고정이 안 돼요. 아기들이 한 100일인가? 몇 달 지나야 목이 여러분들 이 척추가 목을 세워요. 그 전에는요. 애들이 목이 이래요. 딱 안으면 목이 뒤로 탁 쳐져요. 척추에 힘이 없어가지고. 힘이 필요해요. 몇 달 동안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애들 업을 때 퍼대기로 이 목까지 감싸고 막 업고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아이들이 목을 가누면 그 다음부터 목이 이제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기어다녀요. 기어다니다가 아이들이 스스로 일어서는 시기가 있어요. 물론 일었을 때 넘어지기도 하고 아빠가 잡아주고 엄마가 잡아주기도 하지만은 그 아이들이 반드시 스스로 일어서서 스스로 걸어가고 스스로 행동하기 시작해야 비로소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인간이 돼 인간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애기잖아, 애기. 인간이 돼 인간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독립된 인격체로 스스로 행동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먹고 스스로 할 때까지 그 과정이 필요한데 어떤 게 필요하냐? 스스로 일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수고가 있어야 돼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D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 성경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정말 수고하고 애쓰는 기도하는 삶에 대한 표현이 나온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하기를 뭐냐면 너희를 위해서 저희가 항상 너희를 위해서 애써 기도한다는 거예요. 애써 기도하는 게 뭡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애절하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걸 한 단어로 얘기하면 간구한다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는 거 알죠? 이렇게 막 간절히 막 떨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또 성경에 보면 예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이루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 보면요. 그가 아들이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자기 백성들의 죄를 때문에 심한 통곡과 간구로 하나님께 소원을 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도 통곡하고 간구하시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도에는 그런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 그 의인의 간구, 야고보서 5장에 엘리야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사도 야고보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할 때 이 의인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하냐, 열렬히 간절히 기도했을 때 어떤 게 나타나냐면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뒤집으면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런 간절한 기도들이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는 능력을 보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는요 안나라는 선지가 나타납니다. 그 안나는요 결혼해서 7년 만에 남편이 죽었어요. 7년 만에 남편이 죽었는데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84년 동안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84년 동안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84년 동안. 와. 근데 여기서 퀘스천이 있어요. 이 안나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성전에 올라가서 84년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거든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퀘스천. 만약에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방식으로 기도했다면 84년 동안 기도하면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84년 동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계속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네? 그 재밌는 사실이 제가 이제 이 책을 통해서 배운 게 뭐냐면 예수님도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도 그렇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성경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안나가 주야로 성전 안에서 84년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그 메인 내용들이 다 뭐냐면 성경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놀랍지 않아요? 만약에 성경을 가지고 매일 기도하는 훈련을 하고 매일 기도하는 삶을 산다면 굉장한 그 축복과 그 유익과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도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더욱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수고해야 되고 기도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번 성경으로 기도하기란 무엇인가? 1번 매일 성경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시다. 에? 매일 성경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요?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자, 신명기 6장 우리 4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아직 못 찾으셨어요? 성경책 없는 사람들은 성경책 좀 가지고 와요. 네. 자, 성경책 다 가지면 좋고요. 이따가 성경책 같이 보세요.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자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아멘. 자,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뭐라고 명령하냐면요. 4절과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했을 때 이걸 갖다가 이제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그런다. 쉐마는 뭐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뭘 들으냐?
요 말씀을 암송하고 이것을 가르치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요 말씀을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이것을 부지런히 자녀 가르치며 이거를 자녀들에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길을 행할 때든지 집안에 들어올 때든지 그리고 이 말씀을 암송하기 위해서 혀의 기호로 삼고 손목의 기호로 삼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문설주에 이거를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스라엘 전통적인 종교인들이 머리에 이렇게 두건 쓰면서 머리에 이렇게 이상한 상자, 검은 상자 이렇게 쓰는 거 봤습니까? 이게 뭐냐면 경문갑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여기 안에 상자가 있는데 이게 말씀 상자예요. 이 상자 안에 조그맣게 히브리어로 어떤 말씀을 쓰냐면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쓰는 거예요. 내 하나님은 유일하신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요 쉐마의 말씀을 여기다 딱 적어가지고요 상자 안에 넣어요. 머리에 이마에 표로 삼고 손목에 기호로 삼고. 그래서 이 경문갑이라는 이 딱 상 박스를 머리에 딱 묶은 다음에 줄로 7번 꾼 다음에 이 끈이 여기로 내려와요. 그러면 여기 팔을 7번 감습니다. 7번 감고 끈 끝이 여기 손 끝에 와요. 그럼 이거를 가슴에 대고 쉐마를 내우는 거예요. 이렇게 몸을 흔들면서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안나나 예수님이나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요 3번 기도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그래서 이 아침 점심 저녁에 3번이나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아, 놀랍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루에 주야로 묵상하거나 하루에 3번 기도했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호수아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하는지요. 자, 여호수아 1장 6절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로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맞아요. 근데 읽다 말아요. 이 동네는 왜? 자, 7절 다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걸 묵상하여 그 가운데로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자,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합니다. 자, 우리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1번의 A, 하나님은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비록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셔도 모든 장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과 가깝지는 않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시간과 장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우정을 진전시키려면 매일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B, 가야 할 곳이 있거나 해야 할 일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시간은 새로운 값비싼 향수이다. 우리는 마리아처럼 값비싼 향수를 시간을 들여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듯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된다. 기도로 기도를 배운다는 격언처럼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면서 기도를 배워야 한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 기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매일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어떤 관계를 세워가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와 우정을 쌓을 수 있느냐? 매일 기도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장례를 기념하려고 값비싼 옥합을 깨어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었던 것처럼
이 향수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값비싼 향유, 이 향수를 주님께 드려서 정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그런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새롭게 이스라엘과 미국을 다녀오면서 배웠던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집에 나와서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계시하고 사람들을 세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24 and 7 days 기도 들어보셨어요? 그걸 옛날에 예수전도단에서 또 영국에서 그 기도를 시작했는데 24일 기도. 그 얘기는 뭐냐면 365일 이 365일 동안 이 24시간 동안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런 시간이 있었느냐? 있었어요. 다윗의 장막이 그랬다고 합니다. 기브스의 그 타작마당인가요? 거기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가 모셔온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다윗이 33년 동안 다윗이 텐트를 하나 쳐놓고 법궤를 모셔놨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모셔놓고 열왕기상인가 거기에 보면요, 다윗이 그 법궤 앞에 노래하는 자들, 악기를 다루는 자들, 그 하나님의 법궤 앞에 향을 갖다 놓고 향을 피우게 하는 자들 해가지고 총 2천 몇백 명의 사람들을 풀타임으로 정부에서, 가버먼트에서 다윗이 그 왕의 돈으로 그들에게 먹여 살리면서 24시간 세븐스데이 그 향이, 하나님 법궤 앞에 있는 향이 기도인데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향을 피웠고, 예배하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33년 동안 끊이지 않고 24시간 365일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일을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다윗이 시도했어요. 그래서 이 기도의 집 운동하는 사람들이요, 이 원팅하우스의 중요한 축이 기도의 회복입니다.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구약에 나와 있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듯이 우리도 그러한 기도하는 삶을 회복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 원팅하우스 사역 중에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교회로 하여금 교회의 부르심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집은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이다. A prayer of house for all nations.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 바로 교회다라고 예수님이 정의했듯이, 교회가 오늘날 계속적으로 열방을 위해서 자기가 그 머물고 있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중보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을 회복시키는 것, 이게 기도의 집 사역의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사도 야고보가 사도행전 19장인가 거기에 보면요,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 어떻게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공의회를 할 때 많지만 사도 야고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아모스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후에 내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리니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할 것이다. 이러면서 이방인들에게 이 목에 매는 것과 피를 먹지 말라는 그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것, 그것만 금하고 그들에게 복음대로 살라고 전하자라는 결정을 해요. 그때 결정적인 말씀이 뭐냐면, 이 엔드 타임에는 다윗의 장막의 예배 회복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언적으로 예언을 한 거예요. 아모스가 마지막 엔드 타임이 오면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회복이 될 거냐면 24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장소로 바뀌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24시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이압이라든가 여기 타오란가 기도의 집이라든가 거기에 가면 풀타임 말렌티어들이 있습니다. 풀타임 말렌티어라는 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40시간 동안 자기가 개인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든 공적인 예배 시간에 자리에 앉아있던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40시간 동안 일주일에 40시간 동안 여러분들 하루에 8시간 정도 골방 기도하거나 예배 가운데 앉아있으면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리스트 다 하면요, 그거 다 끝나요. 그럼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앱에서 24시간 프레이어룸 해가지고 365일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들이 노래하는 게 뭐냐면 성경을 가지고 중보하고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기도의 집에 갔을 때 그 기도의 집에 가면 거기는 15명에서 20명 정도가 헌신해가지고 아예 그냥 일반 주택을 빌려가지고 숫갓 다비드라는 기도의 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방 3개짜리 빌려가지고 한 방은 밤새 기도한 사람들 쉬는 방 하나고 거실은 게스트들이 쓸 수 있는 방이고 또 하나는 저기 뭐 2개인가 3개인지 이제 모르겠는데 안쪽 안방은 아예 그 워치룸이라 가지고 파수꾼의 룸이라 그래갖고 방이라 그래가지고 기도의 방을 딱 해놨어요. 테이블 조그만 거 하나 갖다 놓고 여기를 이 사람들이요 거의 24시간 돌려요. 한 20명이 24시간 돌리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한 2명이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보통 2명씩 짝지어서 들어가는데 2명이 딱 들어가면요 한 번 기도하면 4시간 기도해요. 4시간 2시간 자매들이 다 여러분들 악기를 배워야 돼요. 다 하다못해 탬버린이라도 갖고 들어가야 돼. 아 진짜 탬버린 갖고 들어갔어요? 기타, 탬버린 하나님 음악 하시니까 탬버린이라도 갖고 들어가가지고 찬양하면서 2시간 동안 성경 피고 성경 가지고 막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는데 주로 어떤 부분들을 이스라엘에서는 기도하냐면요. 성경에 보면요. 이미 성취된 예언들이 많아요. 근데 앞으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그 예언들이 성취되어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지 않고 조금 남았어요. 진짜. 조금 남았는데 그 예언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예언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사야서 같은 경우 예루살렘을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너 파수꾼아 네가 잠잠한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서 네가 자지 못하게 하면서 이사야 예언이 그래요. 예루살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자지 못하게 너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노래하고 그분에게 기도하라.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그 말씀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무시지 마시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예루살렘을 지켜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너무 놀라운 정말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도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사실 배워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C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 매일 성경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주야로 묵상하는 명령을 실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특히 묵상하라는 것은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소리로 매일 하나님께 성경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능력이 기도하는 중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D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것은 바쁜 하루 일정 중에서 잠깐 비켜나 매일 낮과 밤에 시간을 정해 그분께만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매일 성경으로 기도하기 저자분이 캐나다 목사님인가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권하고 있냐면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라. 12시간 간격으로 기도하면 이 세상이 악이 많고 죄짓기가 너무 쉬운데 우리가 12시간 간격으로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이렇게 기도하면 아침 8시에 기도했으면 저녁 8시에 기도하면 그 12시간 간격으로 우리가 매일 기도하다 보면 이 죄의 유혹이나 죄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더 이렇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경으로 기도는 정말 바쁜 시간 가운데 우리가 그분 하나님을 초점 맞추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준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집중하게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매일 성경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자,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대한 초점이 있습니다. 자, A,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의 첫 번째는 주기도문에서 첫 번째, 주의 기도에서 첫 번째 하는 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단순히 우주적인 능력을 가진 누군가에게 소원 목록을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서 우리 매일의 삶에 관심을 두시는 아버지와의 커뮤니케이션이 기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그 박성호 선교사가 뉴에이지 영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교회 안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우주를 다스리는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이 그분께 기도하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고 우리가 축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면요. 우리가 마치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 우상 금으로 만든 우상을 가지고 이 소가 이거는 이집트의 바알신인데 이 소가 우리를 홍해로 구원시킨 여호와다 이러면서 그 소에게 바알에게
기도하고 소원을 빌듯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폴 오셔 목사님 동영상 하나를 봤는데 교회에 대한 10가지 경고인가 뭐 있어요. 근데 그분 폴 오셔 목사님의 동영상 안에도 뭐라 얘기, 교회 안에 우상 숭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요, 자기는 주일날 아침 썬데이 모닝에 예배하는 게 역겹다는 식으로 얘기해요. 왜?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참 하나님의 예배가 아니고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에 대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하나님이 아닌, 이 여기서 하나님께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바 아버지, 아버지라고 간절히 부르고 그분의 관계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란 분이 창조주고 우주에 있는 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관계한 기도이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냐? 아버지께 그 이름으로 기도하게 뜻이 세워지냐? 그 나와 연계되는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있다. 그래서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처리야. 이의 내용은 기도.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요한이 자기에게 기준 것에 기도주셨을 예수님이 왜 주요문을 기도를 이거는 일상적인 것에 대한 함을 우리에게 기도로 알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의 함을 갖고나를 우리가 주의 기도를 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 없이고, 우리가 이 예수님이 너희는 우리에게 양식을 이게 일용 주어게 이럴 때 성경 먹시에서 헌구나 이런 내용 정말 우리의 기도문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관심을 관계하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자, 기도는 우리 하는 우리에게 마시는 성 하나님 성의 성품을 펴가지고 하나님은 물리 모습 추상적인 개인 된다. 무슨 우리가 하면 우리가 생각 성경 하나님 그분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